네, 우리 책으로 그 40쪽 그 15번부터 다시 이렇게 정리하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40쪽 우리 15번 보이잖아요. 그 부분부터 천천히 읽어가면서 설명하겠습니다. 따님들이여, 만약에 우리가 그러한 장애물을 벗어나서 궁성에 지밀한 깊숙이 들어간 다음 우리 탓으로 저 시끄러운 속에 다시 뛰어든다면 어찌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자아와 소욕이 늘 우리를 힘들게 한다, 그런 부분이고, 히브리서 12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많이 적용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런 부분입니다. 네. 어떤 면에서는 뭐 책에 넣는 내용이지만 저희들에게 적용하면 다 중요합니다. 우리가 늘 배우듯이 영은 늘 하나님과 소통한다고 배우셨잖아요. 영은 성장하는 것이라 늘 배우셨고, 혼은 벗고 입음이라 배우셨고, 그 다음에 성숙의 자리라고 우리가 배우셨잖아요. 근데 문제는 벗고 입는 과정이 오히려 힘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일 저희들이 힘쓰는 게 뭐냐면은 마음, 왜냐면 이제 마음이 소욕과 많이 연관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마음 자체가 소욕이다, 이건 너무 좁은 개념이고, 사실 생각 속에서도 소욕을 가져다 줄 수 있고, 마음이 소욕을 가져다 줄 수도 있고, 우리 뜻이 소욕을 가져다 줄 수 있기 때문에, 그냥 대체적으로는 소욕은 마음의 자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마음을 사실은 설득해야 됩니다. 이 마음을 설득하기 위해서 뭘 해야 되느냐? 생각을 다스려야 됩니다. 생각을 다스리지 못하면 생각이 마음에 영향을 미치게 되고, 마음을 이제 다스리지 못하면 의지, 우리 생각과 마음과 의지잖아요. 의지에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그래서 의지가 선택을 해가지고 나쁘게 말하면 불순종으로 가게 됩니다. 나쁘게 말하면. 그래서 이거를 저희들이 믿음으로 화합하지, 잘하는 말이 믿음으로 화합하지 않았다, 이렇게 부르고, 두 번째는 강팍하다, 목이 곧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경악, 이렇게 되거든요. 의지가. 그래서 이런 훈련들을 지금 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오늘 잠깐 드리고 싶은 부분은 설득. 그래서 성장한 분들에게도 사실은 자아와 소욕은 있기 때문에, 자아와 소욕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자아와 소욕이 주 안에서 다스림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통 저희들이 십자가를 통과한다 부르거든요. 십자가를 통과한다. 그러니까 자아와 소욕이 십자가를 통과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누림이 되거나, 사실은 의의 병기가 됩니다. 자아하고 소욕이. 십자가를 통과하게 되면은 자아와 소욕은 1차적으로는 우리에게 누림이 되고, 2차적으로는 하나님 나라에 참여하는 의의 병기가 되어집니다. 우리가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고 사람과 함께 일하기를 기뻐하시잖아요. 그 사람이 자아가 있고 그 사람에게 소욕이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사람과 함께, 그 사람에게는 뭐가 되는 거죠? 자아가 있고 소욕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계속해서 이런 다양한 공부들을 하지만은 저희들이 이 누림의 문제와 의의 병기의 문제를 잊어버려서는 안 된다, 그런 부분입니다. 그러면 하여튼 우리가 혼, 생각과 마음과 의지, 이 자아와 소욕을 잘 다스리게 되면 어떤 현상이 생기냐? 평안이 생깁니다. 그래서 평안과 같은 말로 쉼,
평안과 쉼을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평안과 쉼을 유지해야 우리가 의의 병기로 살아드릴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물론 이게 양면성의 부분들을 잘 볼 수 있었으면 좋겠고, 지금 이제 아빌라 테레사 입장에서는 우리 잘못으로 인해서, 그래서 그 다음 문장이 그 부분이거든요.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은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은 사람들이 그들 잘못으로 이런 비참 속으로 빠지는 것도 우리의 뭐라 그러죠? 죄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실궁방에 있는 사람도, 실궁방에 있는 사람도 자아에게 지거나 소욕에게 지면 뭐라는 거죠? 몇 궁방으로 간다는 거예요? 1궁방. 1궁방의 중심부도 아니고 1궁방의 그 출입문에 떨어진다 그 말이에요. 7궁방이 갑자기 몇 궁방을 해요? 1궁방으로 떨어진다는 거예요. 자아와 소욕. 그죠? 그러면은 우리가 아는 말, 어느 게 진도 안 나가더라도 지난주도 그랬지만 천천히 설명하겠습니다. 제가 7궁방에 있다는 거는 옥토예요. 옥토. 이해되시죠? 옥토가 됐어요. 옥토가 됐는데 이 옥토를 계속해서 유지를 해줘야 되는데 유지를 못했어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옥토가 유지를 못했으니까 돌이 생기겠죠. 그게 돌짝밭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요, 잡초 가시떨기가 들어오게 되죠. 그러니까 돌짝과 가시떨기로 인해서 심해지면 이게 길가가 되어버리는 거죠. 심해지면. 이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힘들고 어렵지만 계속해서 혼을 설득하셔가지고, 혼이 좀 자아니 그 돌짝이잖아요. 제가 마음을 잘못 다스리면 소욕으로 간다 그랬잖아요. 그게 가시떨기잖아요. 그러니까 돌짝과 가시떨기를 계속해서 개간을 해가지고 우리가 옥토를 유지해야 되는 거죠. 네, 이걸 설득에 실패하게 되면, 그러면 우리는 언제든지 돌짝이나 가시떨기나 길가는 이제 가면 안 되니까 지워버리겠습니다. 네. 우리가 돌짝이나 말하죠. 가시떨기. 그래서 이제 로마서 8장 13절은 가시떨기를 말하는 거거든요. 육신에게 져서 이렇게 소욕에게 져버리는 거니까. 그래서 이런 특징들이 어느 누구에게나 있다, 그런 의미예요. 저에게도 있고 우리 지체들에게도 있고. 중요한 부분은 지금 현재 시점에서 내가 돌짝이라고 인식된다면, 그죠? 가시떨기라고 인식된다면 얼른 뭐 하자는 거죠? 설득해서 그 부분을 내려놓을 수 있으시면 좋겠어요. 뭐 어디다 내려놓냐? 우리 다 배우셨잖아요. 믿음으로 십자가에 놓는다고 배우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계속해서 진리의 훈련을 하고 계시잖아요. 계속해서 진리와 생명의 훈련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가장 기본적으로 진리로 나를 설득하셔야 되는 거죠. 가장 기본적으로 진리로 나를 설득하고, 내가 진리로 설득당하지 않으면 하나님 부득불 말씀의 사역자들을 통해서 나를 설득하시겠죠. 또 말씀의 사역자를 통해서 내가 설득당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 그러면 부득불 어쩔 수 없이 환경을 통해서 나를 설득하시겠죠. 결과적으로는 전부 다 우리가 설득당하는 과정이거든요. 더 깊어지면 이제 생명, 주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설득당하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주님으로 말미암아 설득당하는 모습을 그리스도의 사랑에 강권당했다,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그래서 빚진 자로 돼,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은혜와 사랑의 빚으로 주님이잖아요. 주님으로 자기 자신을 설득하는 거죠. 다른 구절에서는 진리로 설득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훈련들을 지금 저와 여러분이 뭐가 되는 거죠? 하고 있다, 그런 부분입니다. 단지 이 설득시키는 과정에서
저희들이 잘할 수도 있고 잘하지 못할 수도 있다.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잖아요. 자연스럽게 되어지는 경우도 있고 쳐서 복종시키는 경우도 있고 둘 다 실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욕심이 이것도 영적인 욕심이에요. 무조건 뭐하게만은 자연스럽게만은. 근데 사실은 자연스럽게 되기 위해서는 십자가를 통과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연단되어져야 돼요. 그래서 말씀으로 인한 돌짝밭에 적용하면은 말씀으로 인한 환난과 핍박을 통과해야 되고, 가시떨기로 하면은 가시를 내 안에서 뽑아버려야 돼요. 뽑힘 당할 때 얼마나 아프겠어요. 그렇죠? 우리가 손톱 사이에 뭐 작은 일 하다가 가시 하나만 들어가서 그거 뺄 때 얼마나 많이 결단하고 빼세요. 바늘 갖다가 라이터로 지져갖고 이렇게 뺀다든가, 다른 사람에게 빼달라고 부탁할 때 뭡니까? 막 소리 질러가면서 안 아프게 하라든가, 그렇게 힘든 부분이잖아요. 그러듯이 우리 안에 소욕을 쳐서 복종시킨다는 게 절대 쉬운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 우리 날마다 뭐 하시나요? 연단시키신다. 그래서 연단받는 과정에서 필요한 게 늘 반복된 이야기예요. 인내하는 거죠. 그러면 인내할 때 가장 기본적인 게 들리지 않는 거잖아요. 이런 훈련들을 지금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아시고, 그러니까 아벨라 테레사의 이야기를 우리들에게 좀 적용해 봤습니다. 이렇게 하시고요. 그럼 다시 돌아가서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은 사람들이 그들 잘못으로, 자아와 소욕으로 인해서 이런 비참 속으로 빠지는 것도 우리 죄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그럼 왜 그게 죄냐?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잖아요. 그러면 자, 봐보세요. 이것도 동의하고 계시는 부분인데, 일단은 돌짝으로 설명하면 왜 이게 죄가 되냐면은, 돌짝은 자아를 대표한다고 그랬잖아요. 자아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뭐니까 반대하니까, 그래서 죄라고 그러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옥토는 성경에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사도 바울을 통해서 묵상하는 게, 옥토는 사도 바울의 마음인데 항상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합니다. 옥토는. 근데 예수도 잘 이해해 두셔야 돼요. 사도 바울의 한편의 고백은 뭐냐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로서 사는 거예요. 근데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힘쓰는 거예요. 이 두 가지가 다 존재한다는 거예요. 사람은 완벽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어떤 경우에는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기뻐하는 삶이 돼요. 자연스럽게. 그리고 어떤 경우에는요, 기뻐하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뭐 하셔야 돼요? 힘쓰셔야 돼요. 우리가 힘쓰는 과정에서 비난은 받을 수 있어요. 잘 모르는 사람들에게.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책망하지 않으신다는 거죠. 왜냐면 그 힘쓰는 모습마저도 하나님 뭐 하시니까 우리를 기쁘게 받으시니까,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네. 근데 돌짝은 뭐냐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되는데 뭐 하는 거죠? 자기를 기쁘게 하는 거예요. 돌짝은 자기를 기쁘게 하는 거. 그러니까 이게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죄가 되는 거예요. 가시떨기는 육신에게 져서라고 말했는데, 이 말씀을 야고보서 1장 15절 말씀하고 적용하면 금방 이해가 되셔요. 욕심이, 이게 소욕이잖아. 소욕. 욕심은 다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소욕을 다스리지 못하니까 욕심이 잉태하여 죄를 낳고, 이 죄를 낳게 되는 거예요. 그 죄를 지으니까 뭐가 되는 거죠? 사망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자아와 소욕을 죄라고 말하는 거예요. 있는 것 자체가 죄가 아니라, 이해되시겠죠? 있는 것 자체가 죄가 아니라 그 자아와 소욕이 준동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거스르거나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거나 아니면요 욕심에 지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럼 당연히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잖아요. 이게 가장 큰 죄, 여러 가지가 있지만
우리가 가나안 7족속을 아니까 가장 큰 죄가 뭐가 되냐면은 교만이 돼버리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욕심이 준동하게 되면 첫 번째가 뭐가 나온다는 거죠? 교만이 나오게 된다는 거예요. 교만. 그게 이제 뭐가냐? 내가 하나님 자리에 앉고 싶어 버리는 거예요. 앉고 싶어. 그래서 이걸 우리가 조심하셔야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대할 때도 마찬가지거든요. 다른 사람을 바라보면서 내 안에서 소욕이 준동하게 되어지면 그 사람이 내가 원하는 모습대로 되지 않을 때 자칫 잘못하면은 죄를 짓게 되거든요. 그게 뭐냐? 원망과 불평이 되는 거예요. 그러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에는 사소한 부분이었잖아요. 먹는 문제. 그러잖아요. 먹는 문제가 극단적으로 가기 전까지는 원함이 먼저 생겼던 부분이잖아요. 그리고 아무도 불평하지 않았는데 섞여 사는 무리가 뭐하니까 불평하게 되니까 그게 전염이 된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욕심이 생겼고 본인이 욕심과 다투다가 하나님께 원망과 불평하게 되고 하나님은 싸워 이길 수 없으니까 어떻게 되는 거죠? 모세에게 모든 화살을 돌리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기뻐하지 않으셔서 그래서 복음 시대에 사는 저희들에게 제일 관심은 뭐냐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 이게 우리의 궁극적인 목적이잖아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그렇게 아시고 돌짝과 가시더기가 왜 죄가 되는지를 우리 안에 내면의 흐름을 통해서 저희들이 이제 배우고 지금도 적용하고 계시니까 이렇게 하시면 되십니다. 네. 계속 보겠습니다. 여기 수도원에 있는 우리들은 겉으로는 뭐란 거죠? 자유롭습니다. 그러나 안으로도 내면 안으로 들어갔을 때도 우리가 자유로울 수 있도록 그래서 모든 곳에서 뭐란 거죠? 해방되도록 주님께 빕시다. 그러면 모든 곳에서 해방된다. 이 말은 100%는 불가능합니다. 100%는 불가능한데 이런 부분이에요. 첫 번째 해방이라는 말이 있었으니까 첫 번째는 이길 수 있도록 이 말이에요. 네, 이길 수 있도록. 이 말은 이긴다는 거는 다스림의 개념이잖아요. 다스림. 그래서 우리가 이기는 생명 이걸 적용해도 마찬가지잖아요. 다스리는 거니까 이길 수 있도록. 두 번째는 해방이라는 의미는 자유로울 수 있도록. 그래서 저희들이 자유로움을 위해서 상간치 않기 훈련을 계속해서 하는 거잖아요. 상간치 않기 훈련을 계속해서 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해방은 뭐라는 거죠? 첫 번째는 이기는 것이고 두 번째는 자유로운 부분입니다. 그럼 여기서 말하는 자유는 뭐냐? 자, 영의 생각이 자연스럽게 몸으로 나타나는 것. 이게 우리가 꿈꾸는 부분이죠. 영의 생각이 자연스럽게 몸으로 나타나는 것. 이게 자유죠. 그 대신 쳐서 복종시키는 것도 포함시켜야 됩니다. 우리 목표가 그래서 제가 1초 만에라고 말씀드린 게 그거예요. 깨달은 즉시 뭐라는 거죠? 깨달은 즉시 우리가 자유롭게 이기고 뭐 하면 좋겠다. 자유로우면 좋겠다. 그러나 어떤 경우에는 연단의 과정이 있기 때문에 1초 만에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몸으로 쳐서 복종시키는 과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몸으로 쳐서 복종시키는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나를 비판해서도 안 되고 상대방을 비판해서도 안 된다 그런 의미입니다. 혹시 나도 그렇고 상대방도 그렇고 몸을 쳐서 복종시키는 그 모습이 보인다면 우리는 기도해 줘야 됩니다. 피곤하지 않도록 기도해 주셔야 돼요. 당사자들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이걸 그렇게 아시고 하여튼 이렇게 훈련해 보시는 겁니다. 그럼 계속 보겠습니다. 그러기에 여러분들은 상관없는 일을 가지고 그죠? 이게 이제 불필요한 부분들이잖아요. 상관없는 일들을 가지고 걱정하지 마십시오. 똑똑히 알아두십시오. 이 성의 궁방들 중에 악마와 싸움이 없는 것은 몇 개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뭐 여기서 우리 7궁방을 목표로 하니까 5궁방, 6궁방, 7궁방, 특별히 5궁방, 6궁방, 7궁방부터는 사단과의 싸움이 거의 없거든요. 네, 그래서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물론 어느 궁방들에서는 앞에서 말한 듯한 파수꾼들, 즉 영혼의 능력들이 악마와 싸우는 힘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주의를 게을리해서는 안 됩니다. 빛의 천사로 가장한 악마의 그 겉모술을 확실히 알아내야 합니다. 악마는 별의별 수단을 다해 살금살금 들어와서 우리에게 해를 끼치는가 하면 그런 뒤에도 우리가 감쪽하지만 한 거죠. 속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다 이미 알고 계시는 말씀인데 악마는 유혹하는 자예요. 악마는 그러니까 적어드릴까요? 다 알고 계시지만은 그러니까 악마는 우리를 유혹하고 그죠? 우리를 핍박하죠. 핍박. 한편으로는 유혹하고 한편은 뭐 하는 거죠? 핍박하죠. 또 한편으로는 속이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혹하거나 뭐 하거나 핍박하거나 한편으로는요 속이는 거예요. 속이는 거. 그래서 저희들이 영적 지각을 통해서 유혹과 핍박을 거절해내는 거예요. 그리고 이 속는 이 부분들이 줄어들게 되는 거죠. 이런 훈련들을 우리는 이제 하고 계시니까 그래서 악마가 유혹할 때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 핍박할 때 어떻게 대처하는지, 우리를 속였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들을 배우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유혹도 배우셨고 핍박도 배우셨어요. 그리고 또 악마는 속인다 그랬잖아요. 이게 이제 참소가 되는 거죠. 참소. 그래서 참소가 두 가지가 있다 배우셨잖아요. 이간질과 정죄. 이게 우리를 속이는 거예요. 참소. 이런 부분들은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다시 유혹할 때가 있고 그 다음에요. 핍박할 때가 있고 그 다음에 참소. 속일 때가 있다.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정죄나 뭐 하는 거죠. 이간질을 통해서 정말 조심하셔야 되니까 이제 그런 부분들이고요. 16번 보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16번에서는 이제 이 아빌라 테레사가 본인이 생각하는 경험 속에서의 비유입니다. 악마는 벙어리 줄 이게 설명해 놨잖아요. 서로 소리 없이 새를 깎아내듯이 모르는 사이에 해를 입힌다는 뜻이 돼요. 벙어리 줄과 같다는 것을 처음부터 우리는 알아야 한다고 언젠가 여러분에게 말한 일이 있습니다. 여기서는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몇 마디 덧붙이겠습니다. 그 수녀들에게 경험했던 이런 부분입니다. 우리는 분별을 통해서 영적 지각, 분별을 통해서 우리는 이겨내야 되니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냥 고개만 끄덕이고 넘어가시면 되실 것 같아요. 악마가 어느 수녀를 고행이 하고 싶어 못 견디게 만든다 합시다. 그럼 봐보세요. 분별한다고 그랬잖아요. 제가 이전에 분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서 이게 체험이 하나님께 나왔는지 마귀에게 나왔는지 분별한다 말씀드렸어요. 그 다음에 이 반드시 체험의 방향성을 봐야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우리는 이거를 열매라고 부르잖아요. 방향성을 봐야 돼요. 그러니까 체험과 뭐라는 거죠? 방향성을 봐야 돼요. 이렇게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네, 책에 나와 있는 대로. 그러면 지금 수녀의 입장에서는 자기 마음에 고행이 하고 싶어 뭐라는 거죠? 못 견디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 수녀 입장에서는 뭐가 있는 거죠? 마음속에서 체험이 있는 거죠. 자, 예를 들면 우리에게 적용하면은 뭐 그런 경험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은 그냥 기도실을 떠나고 싶지 않는 마음들이 올 수 있다 그런 의미예요. 우리 입장에서는 이해되시겠죠? 이분들은 고행 그러면 금식이거든요. 금식하고 또 기도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밥 안 먹고 기도하려면 잠을 자지 않고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이렇게 체험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당사자가 분별을 못하니까
당사자는 누가 주셨다고 생각하는 거죠? 하나님이 주셨다고 생각하는 거죠. 근데 사실은 하나님이 주신 게 아니다. 이제 뭘로 봐야 된다는 거죠? 방향성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녀는 봐보세요. 지진, 맥진이 되기까지 뭐라는 거죠? 그칠 줄을 모릅니다. 왜냐하면 수녀 입장에서는 하나님의 명령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지금 아시겠죠? 이게 본인의 입장에서는 하나님의 뜻이의 뜻. 그러니까 나는 뭐, 난 죽더라도 죽으면 죽으리라 마음으로 고행을 한다는 거예요. 근데 옆에 있는 사람들이 봤을 때는 그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보겠습니다. 네. 이 경우에 그 시천은 좋습니다. 그러나 원장이 관면 없이는, 이 말은 지도. 네. 그러나 원장이 지도 없이는 고행을 말라고 뭐라고 하죠? 명령했음에도 불구하고 수녀가 이런 좋은 일에는 괜찮으려니 하고 몰래, 이해되시죠? 몰래 고행을 어쩌다가 계속하다가 건강을, 이게 문제예요. 이게 일단은 불순종했다는 거예요. 그러겠죠? 권면을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냥 권면을 받아들인 것이 아니라 여기에는 이제 체계는 없습니다만 이 방향성 속에서 수도 원장에 대한 판단이 있게 되는 거죠. 그러잖아요. 지금 내 편에서는 하나님께 응답을 받았는데 수도 원장이 봤을 때는 그건 너무 적용이 잘못된 거니까 하지 말라고 했는데 그걸 뭐 되는 거죠? 무시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그 분별에 대해서, 이 분별에 대해서는 신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몰래 하다가 뭐죠? 몰래 하다가 건강을 해치게 됐다 그 말입니다. 보겠습니다. 건강을 해치게 되고, 봐보세요. 건강 해친 것도 중요한데 더 심각한 건 뭐냐면 나아가서는 규칙의 뭐라고 하죠? 명령까지 지키지 못하게 된다면 그 좋다던 것이 어떻게 끝나는가를 잘 볼 수 있습니다. 방향성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늘 저희들이 관심을 갖는 게 뭐냐면은 지속성이거든요. 지속성. 우리 육체가 어떤 일을 하는 데 있어서 변덕을 부리면 피곤합니다. 당사자는 괜찮을지 모르지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피곤해요. 변덕스러우면. 그러잖아요. 그러면 이게 영적으로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신적인 일에서도 뭐가 생기고 변덕이 생기고 영적인 일에서도 뭐가 생기면 변덕이 생기면 안 되는 부분이죠. 그래서 지금 하루 24시간을 우리는 규모 있게 보내야 돼요. 규모 있게. 물론 젊었을 때는 이 규모 없이 지내도 그냥 견딜만 합니다. 근데 우리가 잘 아시는 것처럼 이제 어느 정도 중년이 되거나 노년이 되면 규모 없는 이 삶은 일주일을 완전히 망쳐버리게 됩니다. 이건 잘 이해해 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그래서 여기서 이제 규모는 결국은 절제와 균형이거든요. 절제와 균형이에요. 아빌라 테레사가 우리에게 들려주는 것은 이런 의미죠. 이해되시겠죠? 쉽게 말해서 내가 좋아서 훈련하지 말라는 거예요. 마귀가 우리의 혼을 속인다는 거죠. 이렇게 우리는 분별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저도 가능하면은 최대한 시간을 많이 지키려고 하는, 다 지킬 수는 없으니까 그래도 이렇게 강의하는 시간이나 이렇게 설교하는 시간은 가능하면 시간을 지키려고 하죠. 그냥 딱 시작하는 순간부터 성령이 시작하셨으니 성령께서 끝나라 할 때까지 계속 하겠습니다. 그러면 앉아 계신 분들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러잖아요. 수요 예배 같은 거 와갖고 저녁도 못 먹고 와갖고 앉아 있는데 나는 저녁 먹고 왔으니까 배도 안 고프니까 성령께서 감동 주셔도 밤 10시까지 해버리면 말도 못하고 한 적은 없습니다. 말도 못하고 속이 어떻게 돼요? 속이 부글부글. 이게 내 편에서는 어떨지 몰라도 이해되시죠? 앉아 계신 분들에게는 그 사랑의 열매가
없어지게 되는 거죠.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기도가 막 나오는 거예요. 시험에 들려고 하니까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그래서 이게 무슨 일을 하시든 간에 정말 중요한 건 절제여마는 거죠. 그냥 그 대신 어떤 경우, 특별한 경우에는 좀 더 주님께서 많이 요구하시는 부분들이 있으시겠죠. 그렇게 하시고, 지금 우리는 할 수만 있으시면 참 어려운 공과입니다. 변덕 부리지 말고 뭐 하라는 거죠? 지속성으로 적용할 수 있으셨으면 좋겠다는 거. 그럼 이렇게 보겠습니다. 네, 또 다른 경우를 한번 봐보자는 거예요. 자, 악마가 한 수녀에게 위대한 성녀가 되고자 하는 열의를 일으켜 주었다고 합시다. 그러면 원체 똑같은 거예요. 수녀 입장에서는 체험이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거예요. 그러잖아요. 그래서 책대로 하면은 위대한 성녀,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특별한 사람으로 하나님이 너를 선택했다라고 감동을 받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당사자 입장에서는. 근데 이걸 그대로 믿어서는 안 된다는 그 말입니다. 우리 지체들께서 그런 경험은 없으실 거예요. 근데 만약에 기도하시면 북한으로 가라 이렇게 음성을 들었다고 한번 없으시죠? 없으니까 예를 든 겁니다. 네. 막 그런 감동을 주실 수도 있어요. 특별히 성교에 열정이 있으신 분들은 쭉 어디로 성교여행을 갔으면 좋겠습니까? 막 감동이 온다니까요. 평안함도로 가라, 평안함도로 가라. 그러면 당사자 입장에서는 얼마나 충격이겠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특별한 사람이다라고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가 뭐 하는 거죠? 유혹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이런 경우에는 애원의 은사와 영분별의 은사를 통해서 점검을 해야 되는데, 특별히 애원의 은사 같은 경우는 다 아시잖아요. 믿음의 분수가 있어요. 믿음의 분수. 근데 우리는 믿음의 분수를 잊어버리고 객관적인 하나님에다가 자기의 욕망을 집어넣어요. 그러니까 내가 성공하고 싶은 사람은 하나님이 나에게 복 주신다는 말씀을 더 잘 믿게 되는 거죠. 그건 다 사실은 사단에게 속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가장 잘 아시는 아버지이세요, 아버지. 그래서 저희들은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을 믿는 거잖아요. 근데 12절 말씀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선줄로 생각한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그러거든요. 이게 우리는 섰다고 생각 안 하니까 지금 넘어가는 겁니다. 적용점에서 성령께서 조명해 주시면 우리가 더 교만한 모습이 있어서, 왜냐하면 교만은 우리가 갖고 사는 거니까 회개하고 돌이키는 부분인데,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을 보면은 우리가 감당할 것만 주신다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감당할 수 있는 것만 주시는 분이 누구시냐? 아버지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는 우리의 믿음의 분수를 잘 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 우리 지체들도 이런 감동을 받으면 이해되시겠죠? 절대로 아멘 하시면 안 됩니다. 아멘하고 확 물어버리면 그때도 복잡해집니다. 저희 역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내가 너에게 세계를 맡겨놓으라 이런 말 안 한다니까요. 서울을 맡겼다는 어느 분처럼 저한테 강주를 맡겼다 이런 말씀 안 하신다니까요. 만약 제게 감동을 주신다면 광천동을 맡겠다든가 광천동에 있는 성도님 중에 몇 분을 맡겠다든가 그런 감동을 주실 수 있겠죠. 그럼 또 이렇게 말하면 이렇게 이제 믿음이 없으시냐고. 아니라는 거예요. 적용을 잘 해주셔야 돼요. 이해되시겠죠? 네. 물론 하나님께서 믿음의 분량을 키우셔가지고 사용하신다면 그건 하나님의 주권이니까. 그러나 우리 편에서 봤을 때는 항상 믿음의 분수, 이해되시겠죠? 나 자신의 역량을 잘 아셔야 돼요. 그렇죠? 이렇게 이해하시고 하여튼 보겠습니다만 어떻게 행동하는가. 위대한 성녀가 되고자 하는 열의를 일으켜 주었다고 합시다. 이것도 퍽 좋은 일입니다. 그러잖아요, 궁극적으로. 그런데 문제는, 하지만 여기에서 그는 다른 수녀들의, 봐보세요,
자질구레한 결점마저 무슨 대단한 위법이나 되는 것처럼 말한 거죠. 생각하고 남들이 회칙을 지키는가 않는가를 살피기도 하며 심지어는 어떻게 하죠? 원장에게 고자질까지 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잘못하면은 바리새인처럼 돼버리는 거죠. 우리가 이건 자기의라고 그러잖아요. 자기의. 그뿐이겠습니까? 때로는 회칙에 대한 열성이 이게 중요합니다. 지나친 나머지 아예 자기의 잘못을 모르고 말한 거죠. 지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규칙만 열심히 지키는 거예요. 그 규칙은 지켰으니까 그 규칙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이 표현대로 고자질도 할 수도 있고 비난할 수도 있는데 결정적으로 뭘 못했냐? 결정적으로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말씀을 잃어버리게 되는 거죠. 이런 의미예요. 이런 의미. 그래서 열매를 같이 봐야 된다. 자기의 잘못 이해되시겠죠? 자기의 잘못을 모르고 지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다른 수녀들은 남의 속을 모르기 때문에 자기들을 살피는 수녀의 행동을 뭐라고 하죠? 좋지 않게 받아들일 것입니다. 악마가 여기서 노리는 바는 결코 작은 일이 아니니 수녀들 사이에 사랑과 뭐란 거죠? 애덕을 시키는 것은 크나큰 뭐란 거죠? 손해라는 거예요. 이 결과적으로 사랑이라는 덕목을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렇죠? 이건 그래서 사실 영적인 체험이 있으면 반드시 체험은 출처를 분별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뭘 분별하셔야 돼요? 방향성.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방향성에 문제가 있다면 그러면 보시는 거예요. 정말로 내가 바르게 하나님 앞에 감동을 받았는지. 그렇죠? 저와 여러분이 100%는 안 되죠. 그러나 내가 속해 있는 공동체가 나로 인해서 행복해야 되잖아요. 무엇보다 나로 인해서 주님을 만나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렇게 점검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네. 기도하러 가셔갖고 응답 받아갖고 그 응답으로 다른 사람을 잡아버리면 그럼 안 된다 그런 의미입니다. 네, 따님들이야 보겠습니다. 잘 알아둡시다. 참다운 완덕이란 이게 7궁방이에요. 7궁방.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뭐란 거죠? 이웃의 사랑이라는 것을 이 두 가지 계명을 완전히 지킬 수 있도록 완전히 지킬수록 우리는 그만치 뭐란 거죠? 완전한 자가 될 것입니다. 사실 저희들은 아직 온전하지 못하죠. 온전함을 향해서 나아가는데 이 계명을 우리는 지켜야 됩니다. 그럼 다시 이전에 한번 단톡방을 보내드린 적이 있는데 이거는 이제 말씀에 비춰서 많은 겁니다. 다른 의미도 많이 있으니까 말씀과 묵상해 보면 믿음은 뭐냐? 말씀에게 초점을 맞췄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사실임을 믿는 거예요. 말씀과 연결을 해서 묵상해 보면,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은 이해되시겠죠? 하나님의 말씀이 뭐라는 거죠? 사실이에요. 근데 이 말씀이 사실 속에는 잘 아시잖아요. 이미 이루어진 말씀, 성취된 말씀이 있고 앞으로 성취될 말씀이 있잖아요. 이거는 우리에게 약속으로 주어진 거죠. 그래서 약속으로 주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미 이루어진 말씀도 믿고 앞으로 성취될 말씀도 받는 거죠. 약속으로 주어졌으니 이것도 믿는 거예요. 그럼 이제 소망은 뭐냐? 참 이게 굉장히 여기서부터 중요합니다. 이게 굉장히 분별이 잘 되셔야 되는데 그냥 이제 바르게 분별이 됐다고 전제하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바르게 분별이 전제하면은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붙잡고 바라고 기다리는 거. 이게 소망입니다. 소망. 말씀과 연결을 해서 그 대신 약속의 말씀을 잘 붙잡으셔야 돼요. 하나님은 약속 안 해주셨는데 내가 약속하면 안 됩니다. 자, 아무튼 이제 공동체에 주신 말씀, 그다음에 개인에게 주신 말씀, 잠깐 이거는 어쩔 수 없이 설명해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자, 공동체에 주신 말씀은 이거예요. 주님 다시 오신다. 이거는 공동체에 주신 말씀이에요. 이런 경우는 우리가 별 문제가 없어요. 이게 주님 다시 오신다는 약속의 말씀과 우리는 붙잡고 바라고 하면 기다리고 준비하시면 되셔요. 그런데 개인적인 게 이게 실용적인 거. 이게 문제가 돼요. 이게 어떤 문제에서 하나님이 내게 응답하신다고 약속하셨다. 이런 게 사실 문제가 되는 거예요. 내가 이 사업을 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내게 복을 주신다고 약속하셨다. 이거 참 뭐라고 말하기가 어렵죠. 그분이 기도응답 받았다는데. 근데 사실은 진짜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일 수도 있고 아니면 내가 말씀을 붙잡는 경우도 있고. 이해되시겠죠? 그래서 이건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의미에서 다시 한번 어쩔 수 없이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가장 안전한 경우에는 이 개인적인 실험, 그래서 저희들이 내게 주신 말씀이라고 말씀을 드리잖아요. 레마의 말씀, 이런 거 조심하셔야 되는. 그러나 우리가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공동체에 주시는 말씀, 그 말씀을 우리가 붙잡고 뭐라고죠? 바라고 기다리는 거는 좋은 거죠. 그리고 우리는 이제 내년도 표가 소망이잖아요. 소망. 약속을 붙잡고, 그래서 우리는 하늘 소망이라고 부르잖아요. 이런 경우는 이제 좋은 겁니다. 그래서 단지 개인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진짜로 분별을 잘 해주셔야 된다는 거. 왜냐면 소욕과 연결돼 버리면 큰일 납니다. 그 다음에 사랑은 뭐냐? 그러면 이제 사랑은 정해졌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거죠. 행하는 거. 지키는 거, 행하는 거. 이게 사랑이죠. 말씀과 연결해서. 그래서 저희들은 날마다 부족하지만 이 삶을 사는 거예요. 내가 오늘 내게 주신 말씀이 사실임을 믿고 약속된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대로 말하면 우리가 사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다시 이제 주님 다시 오심을 적용하겠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잘 아는 말씀이 하나님의 이것부터 설명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나라에 그래야 되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과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 것은 달라요. 이거 반드시 구분되셔야 돼요. 그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은 믿음으로, 믿음. 은혜죠, 은혜.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 건요, 믿음과 순종으로 되는 거거든요. 네, 근데 이제 이걸 설명하려면 아니고, 그러면 이제 동일하게, 마찬가지로 동일하게, 주님이 다시 오심을 믿는 것과 준비하는 것은 다르다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주님이 다시 오시면 다 믿어요. 신자들이. 근데 문제는 뭐냐?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그걸 믿고 뭐 하지는 않는다 그죠? 준비하지는 않아요. 그래서 이 준비하도록 도와주는 게 믿음, 소망, 사랑이라는 거예요.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으니까. 그럼 다시 주님이 다시 오심을 믿어요. 믿음. 말씀이 사실을 믿는다 그랬잖아요. 우리는 그 말씀을 붙잡고 말하는 거죠. 소망, 바라고 기다려요. 그 다음에 뭘 하셔야 돼요? 주님의 말씀대로 우리는 사랑해야 되죠. 이게 계명을 지켜야 되죠. 그게 이제 우리에게 옳은 행실이 되는 거예요. 옳은 행실. 우리는 등 밝힘이라고 배우셨잖아요. 등 밝힘. 근데 이걸 하도록 도와주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시고, 그래서 우리 이거를 저희들이 생명으로 산다,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이게 결과적으로는
저희들이 주님이 다시 오심을 준비한다는 것은 무엇으로 산다는 거죠? 생명으로 산다는 거예요. 이렇게 믿음과 소망과 사랑 가운데 사는 거예요. 이렇게 적용하시면은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럼 오늘 여기까지 하고 또 다음 주에 이어서 이제 드디어 이제 다음 주는 좀 빨리 진행하고 이제 사랑 이야기니까 빨리 진행하고 지체들께서 궁금하시는 하나도 안 궁금할 수도 있으시고